조직신학 신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머릿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직신학은 외인 글에 된 지음 노진준 번역이라는 책을 갖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조직신학 신론에서 제19장의 천사들의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설명과 성경적인 근거로 천사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A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피조된 영물들이다. 천사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고, 오늘 2번 천사를 지칭하는 다른 명칭.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서 1장의 6절과 욥기서 2장 1절이라고 부르든지, 거룩한 자들, 시편 89편 5절 7절, 영들 히브리서 1장 14절, 순찰자들 다니엘서 4장 13절, 다니엘서 4장 17절, 다니엘 4장 23절에 순찰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보좌들, 주관들, 권세들 골로새 1장 16절, 능력들 에베소 1장 21절이라고 부른다. 자, 천사를 지칭한 다른 명칭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은 추수꾼이라고도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은 육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사역자들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성의 예수님이 원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죠? 천사하면 가브리엘 천사 나와 있다고 그랬죠? 가브리엘 천사, 누가복음 1장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고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말했죠. 자, 싸우는 천사 미카엘 천사. 다니엘서 10장에 미카엘 천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다니엘서에 또 가브리엘 천사가 지혜를 주러 갔다라는 게 또 나오죠. 어느 말씀이 있어요? 예, 8장, 9장. 예, 그런데 다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고 있죠. 자, 군대 장관의 천사 여호수아 5장 14절. 군대 장관이 천사예요. 그럼 천사에 대한 직급들도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강. 자, 이렇게 천사들은 때때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천사가 하는 일, 천사장, 뭐 이런 등등인데,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별을 주관하게도 하시고, 때때로는 달을 주관하게도 하시고, 또 해를 주관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머리라고 했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 보고 각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하나 딱 생기면 당회장이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개척교회는 담임 목사, 당회가 조성된 데는 당회장이라고 하고 나오죠. 자, 이렇게 될 때에 많은 기관들이 쓰죠. 남전도 여전도회, 또 청년부, 유년부, 또 초등부, 뭐 이렇게 해갖고 전부가 쓰게 돼요. 거기 기관마다 피아노 반주자, 그리고 드럼, 올겐들, 큰 교회일수록 오케스트라가 막 창설되죠. 그리고 거기 악기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악기들을 다 대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악단장에 단장이 있고 지휘대, 대장이 있고 각자의 기관마다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맡아서 주관하게끔도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계시록에 보면 전부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래요, 안 해요? 이러죠. 피에 우박을 내리고 번개를 내리고 이거 다 천사들이 7천사 또 가서 또 7천사 은대접을 또 금대들 이렇게 집어 던지고 이거 다 천사들이 하잖아요. 하늘의 세계 것들을 다 하게 하니까 심부름꾼이죠. 우리가 다 기관마다 맡아서 자 전도하러 가 신방으로 목사들 큰 교회 같으면 신방 목사, 재정 목사, 선교 목사, 교육 목사 이게 다 기관을 만들어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천사를 보고 너는 여기 맡아라, 넌 저기 맡아라 한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렇게 지식과 재능을 나누고 아 여기는 예능계에 뛰어났다. 아, 전도사님이 이거가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게 좋겠어요. 여기 똑똑해요. 교육을 맡으세요. 이렇게 다 주잖아요. 이게 원래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믿습니까? 앞자르게 나뉘어진 대로 말씀마다 아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구나. 명칭을 추수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포괄적인 생각과 그리고 큰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천사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하늘의 세계잖아요. 하늘의 세계를 제대로 전하려면 하늘의 특파원이 돼야 되겠죠. 하늘의 특파원이 되려면 하늘의 특파원의 자격증을 얻어야 되겠죠. 아무나 특파원을 주지 않잖아요. 아무나 기자증 안 주죠.
이 세상에서도 외국의 특파원이 되려면 외국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또 외국말도 알아들어야 돼요. 외국 기자가 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자 되려면 기자증을 얻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만큼을 걸어야 됩니다. 대학원 이상을 걸어야 거기서도 기자증을 만들어서 나오게 돼요. 특파원들도 마찬가지 있는 것처럼 각 나라의 지역에 있는 것처럼 자 하늘나라의 특파원이 되려니까 세상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하늘나라 자격증도 필요한 거예요.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하늘의 세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영물들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천사들의 세계도 알아야 되고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성령 체험을 받으면 강한 믿음으로 걱정하지 마. 병든 것이 날 거야. 귀신은 떠나갈 거야. 라는 어떤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강하게 나가서 강한 것을 아는 사탄이가 곁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병마가 떠나가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아프느니라.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이 병만 떠나가지 않아. 그건 반드시 사명자다. 라고 일깨워줄 수 있고 이해시켜줄 수 있어야 되죠. 무조건 병마, 무조건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입을 때도 있었고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을 향해 놓고 각색 병든 자들과 간질병 환자 간질병은 귀신아 떠나가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해요. 베드로의 장모님 기도하니까 떠나갔고 말씀대로 헤어지니까 그냥 떠나갔지 귀신이 들렸도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하인이 열병에서 죽어갈 때 귀신이 들렸도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부장에 말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나 했더니 그래 낫긴들 바라노라. 그때 바로 낫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했는데 믿음이 크도다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갔대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축사 안 했어요. 근데 낫다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사명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린 악신이 있고 진짜 마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천사들이 같이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마귀의 아들들도 있더라. 사단도 있더라 라고 나왔죠. 분명히 그 재앙은 마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허락한 거죠. 아 욥이 왜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저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아니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아니다. 내 사랑하는 욥은 정직하고 오직 의롭고 악한 생각을 하지도 않고 악한 말도 안 하는 자니라. 재산이 있어서 그래 재산 다 걷어가라. 생명을 해야지 마라. 재산 다 걷어가. 자식 다 걷어가. 다 걷어갔어도 전혀 불선한 말을 하지 않았도다고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은 기록하죠. 그리고 2장에 다시 한번 시험을 하면서 2장의 10절로 복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사탄이라고 전부 재앙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한 사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다시 욥기서 5장의 19절 이하로 딱 보면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시니까 그게 병마가 똑같이지만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 싸매 주시니까 그 사명자의 길. 또 호세아 선지자 마찬가지로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신다. 찢었는데 왜 낫게 하실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고. 거짓말하는데 너 거짓말하는 영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라. 계속 그래도 안 떠나가.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열왕기상 22장이죠. 아합왕이 시드기야나 400명 선지자 중에 미가야가 보니까 만군천사가 들여오졌는데 아합을 어떻게 죽일 거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한 영이 튀어나와서 내가 유의하겠나이다. 어떻게 유의하겠니? 거짓말하는 영을 넣겠나이다. 그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에 넣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마귀들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쓰는 사단이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미가야 말이 옳았고 아합 왕인 시드기야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사사기 9장에도 역시 아비멜렉 그 왕이 하나님 부린 악신으로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린 악신이 있고 그래서 무조건 축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사명자는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라는 고백하는 순간 싹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말씀만 하여도 낫고 믿음을 심어줘서 낫고 주님께서 하셨던 다양한 은사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사역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가게끔 두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마귀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감기 몸살 마귀 나가라 뭐 졸음 마귀 나가라는데 이사야 29장에는 잠 오는 신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시편 기자가 있는가 하면 이사야 29장에는 잠을 오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 잠 오는 신을 누굴 만들었어? 사울왕을. 굴 속에서 잠자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잠을 재우셨더라 그렇게 나와. 아십니까? 그럴 때 다윗이 가서 옷자락 잘라갖고 나오잖아. 물병만 갖고 나오잖아.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이 하게 두시고. 우리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과 그리고 사단이 가는 게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을 영혼 살리고 살리지 못할 영혼 살리려다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닭이 딱 났는데 무정란이다 라고 하면 자기네게 좋아서 또 먹고 없어버린다 그러죠. 아, 이 동물은 자기 새끼를 못 빼는구나. 사람이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는 또 하는구나. 그 새들 보십시오. 촤 벌레 잡아다가 입에다가 넣어주죠. 동물과 생물의 세계도 바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분별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죽이는 거죠. 의사가 먼저 진단을 하죠. 엑스레이 찍고 어디가 나쁜지 엑스레이부터 보죠. 자세히 안 보이면 MRI 찍죠. 분명히 했는데도 머리 아프다면 또 찍지요. 내시경 찍지요. 막 그냥 정밀 검사하죠. 다 한 후에 수술을 하지. 첫 번부터 자 배째 봐 이러고 수술한 사람 없어요. 영적 사람만 자 예수 이름으로 따라같이 하다 이러고 한다는 얘기예요. 분별을 해야지 분별을. 아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사명자인지 귀신이 들어간 건지 집안에 누굴 쓰려고 한 건지 이 사람이 당사자가 아픈데 이 당사자가 사명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3자가 사명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이 중에 실패도 하고 또 축복도 받고 이랬던 거를 가르치는 학교가 우리 세계의 신학교야. 그래서 영적 체험도 받아봐야 천사들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만 보던 거를 탁 입신 들어가서 보면 그런 영화가 없잖아요. 입체 영화로 막 나오고 그런 모든 시대 때 하늘나라도 입체가 있는 거고 꿈에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막 나라만 다녀도 기분이 좋을진데 아 용들과의 막 그 싸움 천사들이 날아가는 거 이런 거를 느낄 때 얼마나 스릴 있겠어. 그 천사들의 이야기가 이거 그냥이 아니구나. 알고 전한 것과 모르고 전하는 것은 힘이 차이가 틀리겠죠. 알고 체험받고 전하는 것은 강하게 전해지나 듣고 전하는 것은 뜨뜨미지근해요. 자기가 체험을 못 받았으니까. 이종이 불치병을 고칠 때 그런 체험이 없더라면 첫 번에는 도전할 때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도전했겠지만 믿음 갖고 도전하는 거고 그 영혼의 실패작도 보는 거고 생체 실험 실패작을 보면서 의학이 발달되듯이 영혼들도 영체 실험을 통하여 실패작도 있었죠. 이 정도. 그러나 실패작을 통해서 어떻게 실패가 되었는가를 알면서 다음 영혼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혼이 이렇게 영적인 걸 구분하고 기도하면서 보고 이건 아주 무슨 뭐 신비스럽고 세상에 있는 만화 영화나 있을 이런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겐 다 보여줬다 그래. 에스겔서 1장, 2장, 3장까지 딱 보고 그 이상을 보십시오. 우주 비행선 같은 걸 타고 날아다녔고 하늘에 된 천사들의 날개가 참 신기했고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대선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목숨 던져도 안 아깝다고 하는 거죠. 왜냐 천국이 있는 걸 봤고 다 천사와 같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천사 영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하고 성령하고 틀린 것을 잘 구분해서 배웠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영이 잡았다고 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의 16장을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은 말씀을 못 전하게 했어요. 근데 브르기아와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열리죠.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제가 성령과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영하고 예수님의 영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틀리죠. 천사의 영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신해서 하는 영이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다른 종류의 영물들하고 다시 노트로 가겠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거룩한 존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들을 특별한 형태의 천사로 보든지 넓은 의미에서 아니면 천사가 아닌 다른 영물로 보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 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A면 B면 C면으로 종류와 영물들에 있어서 기록을 했어요. A면의 그룹, B면의 스랍, C면의 생물들. 그래서 세 가지의 종류가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룹들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시며 라고 시편에 18편에 10절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자가용과 같다라고 했죠. 그룹 날개는 수레와도 같다는 얘기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그래, 104편. 시편 104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우리 하나님의 수레라고 그래요? 안 해요? 수레라고 그러죠? 자, 우리 하나님의 수레가 구름이래. 자, 이런 어떤 그 모든 부분들이 시편 기자가 기록했을 때는 그런 체험을 받았다는 거죠. 체험하지 않고는 기록할 수 없죠? 믿습니까? 스랍들이라고 했던 밑에 스랍은 이사야가 얘기했던 거고 이 그룹들에 대한 천사들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해놨어요. 근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다 해서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들이 나오죠. 그건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라는 임무를 받았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고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 또 했다. 시편 18편의 10절이죠. 에스겔 10장의 1절 22절도 있다고 그러죠. 자, 구약에서 언약궤 위에는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은 두 개의 금으로 만든 구루 형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거기였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과 참조 출애굽기 25장 18절에 21절. 이렇게 그룹들의 어떤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천사들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보면서 사가랴가 본 것도 천사 맞죠? 사가랴가 어디에 서 있는 천사를 봤어요? 어디 서 있는 천사요? 자,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천사를 보게 되죠? 어디 있는 천사 봤다고요? 자,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섰어요. 그럼 향단이 어느 소에 있죠? 성소에 있어요. 구약의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향단의 우편에 서 있대. 그럼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떡상이 있죠. 자, 떡상이 그 앞이야 어디 뒤야? 그럼 향단이 어느 쪽에 있어? 뒤쪽이에요? 옆쪽이에요? 자, 예배하게 있지, 예배하게. 자, 여러분 예배학 책을 딱 뒤다 보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알쏭달쏭한 거잖아. 향단이 지성소 입구 들어가는 데 있죠? 떡상이 오른쪽에 있죠? 촛대가 왼쪽에 있고 예배하게 들어가 있잖아. 앞에 지성소에 대해서 제단 물두멍 성소. 그래서 떡상이 오른쪽에 있어. 향단은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촛대는 왼쪽에 있고 여기 향단에 서 있는 천사하고 오늘 제비뽑기라면서 사가랴가 날마다 떡에다가 새로운 걸로 갈아 놓았어. 12개씩 떡을. 근데 거기서 떡상을 올려놓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사가랴가 그러죠. 분향하는 시간에. 그럼 이게 향단이야, 향단. 분향하는 시간에 거기에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 우편에 서서 보이고 있는 거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더라. 천사가 일려가라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자, 천사를 봤는데 대기 전부 성경상을 보면 무서워했더라. 무서운데 왜 사탄이만 무서운 걸로 왜 가리켜야 되느냐 그 말이야.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도 무서워요. 근데 무서운 게 나타나면 무조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쭈삐쭈삐 서도 이러니까 밤새껏 사단이 물리치다 만다니까. 아십니까? 전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게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도 무조건 사탄이가 아니라 뉘시오이까 이럴 줄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가 누구십니까? 사도행 10장에 고넬료가 도대체 누구세요? 전부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래. 다니엘서도 그러고. 믿습니까? 그룹, 스랍, 또 생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 어떤 생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보고 복습도 하시고 성서, 지성서,
그리고 물두멍 그런 제단들이 다 자리를 잡아야 돼.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스랍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